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의 감사를 더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로 42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우리 토론토 한의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한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유롭게 친구분들 만나시면서 삶을 즐기고 계십니까? 혹은 여행도 다니시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을 향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삶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 젊은 분들을 비롯한 아직 현역에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게다가 자녀까지 양육해야 되는 젊은 분들은 정말 바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게다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도 있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현역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도 비록 소소하지만 삶의 행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내용을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소유한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을 소유한 지파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루벤과 갓지파는 가축들의 심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였던 요단 동편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짓길 원했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땅 분배의 기본적인 원칙은 제비뽑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가 다른 지파로 하여금 낙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모세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구를 만류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 지파는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차지했고 그 대신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이들과 함께 요단 동편 땅을 분할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되죠. 게다가 이들 모두 요단 서편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십인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각 지파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사실상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추가된 내용은 33절부터 42절까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고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설하고 성읍을 짓는 기간,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들이 가축이 많아서 우리 짓는 것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이들과 여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건설해야 됐으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헤스본 왕이 지어놓은 그 성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성읍을 건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읍을 건설해야 됐으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유롭게 그들의 할 일을 모두 끝내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짓고 성읍도 다 짓고 난 뒤에 요단 서편 점령 전쟁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33절부터 42절을 보시면 두 지파반이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지역의 성읍을 모두 다 쌓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끝내놓고 요단 서편 전쟁에 참전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33절부터 42절은 후대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 쓴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요단 동편 지파가 그들의 땅에 성읍도 다 짓고 우리도 다 짓고 모두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우리를 건설하고 성읍을 쌓는 일은 과연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추정이긴 합니다만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여러분,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후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율법을 반포한 그 시점까지가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 동편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할 즈음 그때부터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 사이가 바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 서쪽 정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서 성읍을 구축할 수 있는 기간, 우리 짓고 성읍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안에 두 지파 반이 각자 분할받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많은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성읍을 세우기가 이거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을 다 끝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나게 우리를 건설하고 성읍을 짓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들은 더 여유를 갖고 일을 끝내놓은 뒤에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질 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전쟁에 참여하죠.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자기 지파를 위한 일들을 다 끝내놓고 다른 지파를 돕기 위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서쪽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점령하기 전까지 안 떠납니다. 여호수아 22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 서쪽을 다 점령한 뒤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약속대로 마지막 전쟁까지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들의 약속을 지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뭐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바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 삶을 정돈하고 안정시킨 뒤에 다른 일을 모색할 시기를 갖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인생에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고 싶지만 또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좀 더 내 삶을 정돈시킨 뒤에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어주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로 한 두 지파 반이 정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터전을 구축하고 즉시 전쟁에 참여해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 역시 굉장히 숨가쁜 삶을 살았겠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좀 더 우리를 지어야 한다,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 가축들이 살만한 우리를 잘 지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성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가족들이 머물 것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더 완전에 가깝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 지파의 일정표대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은 움직였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물론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계획한 일들이 때로는 늦춰지고 때로는 빨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나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어린 자녀를 돌보셔야 하는 젊은 세대까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각자 삶의 형편을 다져야 하고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은 언제일까, 그리고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맞춰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